지금이 당신이 변화될 최고의 순간입니다. 시작. 네, 믿으시죠? 사람이 변화되는 걸 워낙 자꾸 미루고 뒤로 미루는데, 변화되는 걸 미룰수록 나에게는 더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바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 함께 말씀 보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장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을 무시하거나 육적인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영적인 가족,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족, 영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족이 된다 생각해 보셨어요? 어제 IWT라는 팀에서 저희 광주에 오셔가지고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선교팀입니다. 춤들이 다양했어요. 하와이 춤도 추셨고, 그다음에 피지 춤도 추셨고, 그다음에 어디 좀 샌드 가봉? 남아공, 맞다. 남아공 역시 남아공 춤도 췄고, 또 굉장히 센 거 있었는데 뉴질랜드인가? 뉴질랜드 춤 화난 거, 마오리, 마오리 춤도 추고요. 여러 가지 춤도 추고, 음악도 건반 치는 그 자매님이 서서 건반을 치는 게 아니라 어깨에 들쳐매는 건반을 갖고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추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시를 입고 하얀 살 다 들어놓고 봤는데 이 하얀 살이 빨갛게 돼서 추워가지고 그 정도로 했는데 앞에 나왔는데 연주하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단체를 끌고 있는 한 단장님이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나 사랑스러운 포옹 한 번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국적이, 그 단장님의 가족들의 국적이 다양해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 또 외할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지? 기억나냐? 아무튼 일본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가족은 하와이 사람.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과 동시에 그분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가족?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은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할 가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못 누렸던 모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본인이 누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꾸려서 다녀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집에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자, 집에 나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족이 왔는데 쌩 깐 게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예수님이 가족이 오시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한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시 그 집에서 나오셔서 지금 바닷가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보셨습니까? 자연? 여러분, 자연 좋아하세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정말 저는 천식 환자여가지고요, 특히 추운 겨울날 어디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다가 10분 지나가면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막 주머니에 있는 벤톨린 꺼내서 막 숨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겨울 바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겨울 바다 갔다가 제가 5분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 지금 같은 이 단풍이 많은 때에, 여러분 이번 가을에 단풍 좀 보러 갔어요?
좀 사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가고 싶어? 우리 가자.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에 나오셔서 바닷가에 지금 뭐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이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일까요? 그렇죠. 갈릴리는 솔직히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닷가라 이름을 쓰는 이유는 헬라어로 바닷가 그 호수를 큰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물을 유태인들은 바다, 호수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바닷가로 번역된 적도 많습니다. 아무튼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모여더니 네, 여기서 많은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란 뜻입니다. 오클로스 헬라어로. 이 오클로스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리라는 개념보다는 천박한 사람들의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하자면 패거리. 패거리. 이해되십니까? 왜 오클로스라는 표현을 성경에 나와 있냐면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말했냐면 예수를 쫓아다니는 오클로스,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패거리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클로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무리들에 대해서 패거리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업신여겼는데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그냥 받으시고 그걸 반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 우리는 패거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수님의 이 어법과 방법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가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다에 올라서 배에 올라탔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여러분 갈릴리 한번 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아멘. 갈까 말까? 네, 갈릴리.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당시 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속된 사람이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람선 생각했죠? 여러분도 저같이? 예수님 타신 배는 쪽배예요. 예수님 타신 배는 작은 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무리들과 좀 거리를 두시고 이 호숫가에서 좀 떨어지셨습니다. 전 이 장면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시면 아는데, 갈릴리 호숫가를 가면은요, 저쪽에 이 골란고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유대 지역이 얼마나 메마른 곳입니까? 그런데 이 메마른 곳에 유일하게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초록이 무성하고 풀들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말 그 언덕에 앉아서 갈릴리 호숫가를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좋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이 잠깐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 강가에서 이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전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가 배 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는요, 작은 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 그릇은 얼마나 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큰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안 쓰고에 대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어지는 이 배는 가장 작은 쪽배를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쪽배 위에 올라타서 수만 명에게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릇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릇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인가? 나는 금그릇인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금그릇에 똥을 담으면 그건 똥바가지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하지만 질그릇에 정말 귀한 것을 담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멘.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시작.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말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말을 더 잘할까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말을 잘해요. 더 주장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여행을. 제가 지금까지 몇 나라를 다닌 것 같아요? 많이 안 가봤어요. 37개 나라밖에 안 가봤습니다. 세보니까 37개 나라. 우와, 세상에. 우와, 대박이죠? 여러분도 저처럼 많이 다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안 하네. 그런데 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스위스예요. 스위스 플라우윙이라고 알아요? 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광주에 플라우윙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이름이 혹시 거기냐고. 그러니까 거기래요. 그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이쪽에는 물이 흐르고 저쪽에는 뭐 하고 막 한대요. 그래서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가게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인터넷 보고 베낀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하는 거죠. 저 그때 알았어요. 난 갔다 왔는데 난 왜 모를까?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고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쓰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에 대한 거나 복음에 대한 거는요, 이 세상의 땅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언어의 개념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뭘 이용하셨다고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러분, 씨를 누가 뿌립니까? 씨는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 얘기 말씀은요,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씨를 뿌렸느냐 거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는요,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림을 당했던 장소, 다른 말로 그 장소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씨를 뿌린 자는 씨를 뿌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말하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씨 뿌린 자는 씨를 뿌려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곳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씨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앞으로 누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다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어떤 밭이 나오냐면,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 생각하면요, 지금처럼 차가 다니고 포장도로 된 그런 도로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흙 밟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가 쪽이 다 캐나다 사세요. 지금도 사시고. 그래서 한 번씩 광주에 내려오셔서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살았던 용전이라는 동네, 지금도 용전은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용전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튼 용전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용전은 어떤 동네였냐면 땅이 찔꺽거리는 흙밭이었어요. 정말 포장된 도로를 가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실은 초등학교 때 제가 걸어서 30분 되는 거리였는데 버스를 타면 되는데, 제가 그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제가 아침에 버스를 안 탔어요. 못 타요.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30분을요. 근데 그 걸어 다닌 거리가 다 무슨 거리였어요? 다 흙밭이었어요. 학교만 다녀오면 엄마도 혼나요. 왜 이렇게 신발이 더럽냐 이렇게 혼나요. 아니 그러면은 포장도로를 깔아주시든지. 그 30분간 그 진흙탕을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이 깨끗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소망인 건 정말 이 흙밭 좀 안 밟고 다니는 게 되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외가에서 오시면 항상 뭐라 말하냐면, 캐나다는 흙을 밟을 일이 없대요. 대부분 잔디고 대부분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이거 천국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흙 밟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흙 좀 밟아 주십시오. 시간 되실 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이 길가는 어떤 길가냐면요, 밭과 밭 사이에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가지고 만들어진 뭐예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씨를 뿌렸어요. 예수께서 이런 마음밭에 복음을 뿌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뭐 해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길가에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뿌리를 왜 못 내릴까요? 딱딱하죠. 왜 딱딱할까요? 사람들이 걸어다녔던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딱딱해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좋은 것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공격적이거나 나를 배반하거나 나에게 안 좋은 말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사람들의 말에 집중되지 않아요. 야, 내가 오늘 널 위해서 뭘 도와줄까? 했을 때 날 도와주네 해서 마음을 열었더니 알고 보니까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하면 따라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무언가 더 깊은 얘기 나누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잘못되었던 것처럼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복음이 들어왔는데, 정말 진리인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는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응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태도를 좀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했던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또 좋은 말이야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요즘 얼마나 좋은 말 많습니까? 테드, 유튜브 치면 테드 쫙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요즘 좋은 말씀 라디오만 틀으면 나오고요, 텔레비전만 틀어도 좋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정말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가. 옛날에는 설교 한 번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인도 갔을 때에 인도에서 제가 뭐라고, 한국에서 온 찬양인도자, 찬양사역자 왔다고 인도에서 제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3박 4일 타고 와요. 이 세미나 3일인데 3박 4일로 기차를 타고 와요. 저희 있는 곳으로. 한 100여 명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몇 박 며칠 가요? 3박 4일 가요. 이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겁나 부담스러워요. 그 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온지 알기 때문에 겁나 부담스러워. 막 정말 내 마음이 절로 교회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절로 기도가 돼요. 막 밤에 막 마음이 부담이 돼. 내일 설교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걸 알게 되면 막 부담이 돼.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어보면요, 교회가 여러 마을 중에서 딱 한 교회가 한 마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전부터 교회를 출발하죠. 끝나고 나면 교제 다 하고 집에까지 가는데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왔던 부녀자들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녀자들이 한 번 교회 가면은 가는데 3시간,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왜 이렇게 하느냐고, 밥도 안 차려, 이런 얘기. 여러분 요즘 예배 그렇게 드려요? 혹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3시간 전에 오신 분? 와, 없잖아요. 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3시간 전에 오기 위해서 전주 갔다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오셔요. 안 듣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런 갈망,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가 벌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냥 좋게 말하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가 그를 쪼아먹었다. 여러분, 뿌려진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 안에 뿌려지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남았다가 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즉시로 가져가 버려요. 즉시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생각하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묵상해봐야지. 해인 사람 치고 묵상한 사람 나 못 봤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겁나 열심히 적는 사람이 있어. 좋아요. 난 적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 근데 진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읽나? 난 아직도 못 봤어. 읽는 사람 있긴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변화되지 마십시오. 옆 사람들 얘기하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이, 옆 사람들 얘기해 주세요. 바로 지금이 당신이 변화될 최고의 순간입니다. 믿으시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많지 않은, 다른 말로 흙이 얇은 뭐라고요? 흙이 얇은, 겉으로는 뽀송뽀송하니 뭔가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것 같아. 그렇죠? 설교할 때 여러분들처럼 끄떡끄떡거리고 그래 맞아요 하면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뿌리를 내릴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와서 끄떡끄떡만 거리지 이 내부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싹을 틔운 것 같다가 그냥 바람을 보면 날아가 버려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 형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예배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목사님 말씀하니까 듣겠지.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전혀 내 삶에 뿌리를 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후 날아가 버려. 월요일만 되면은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무슨 예배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다음 주 되면 알아서 듣겠지. 좋은 말씀 하시겠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표면적인 유태인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여러분, 해는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렇죠? 식물이 자라는데 뿌리에 중요한 습도와 중요한 그 영양분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를 통해서 무슨 작업이라고 그래요? 유시간분 아세요? 무슨 작업? 광합성. 그래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 잎에 뭐가 있습니까? 영록체가 있어서 햇빛을 받아들여서 햇빛 안에 있는 양분을 받아들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태양열을 만들지만 이 식물이 태양을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걸 우리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요, 식물 이 조그만한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해가 뜨자 타버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는요, 우리가 뿌리가 나고 싹이 났으면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옵니까? 시련도 오고 또 시험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그런데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련과 아픔과 시험이 올 때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자라나는 양분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얇은 그러한 땅 가운데 싹이 난 존재는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이면 없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뭘 의미할까요? 가시덤불은 땅은 괜찮아요. 자랄 만해.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 땅에서 이렇게 싹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나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그들이 농작을 할 때 가시덤불에 이렇게 다 긁어냅니다. 함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시덤불을 다 몰아냅니다. 왜 몰아낼게요? 유태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나무 종류만 2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걸 다 몰아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요, 그 근처에 다른 식물이 심어지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가시나무가 다 뺏어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외부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내 안에 있다든지, 내 안에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외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 버려요. 자라나지는 못해. 여러분, 이것들을 좀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선택됐냐면 푸뉴마예요. 뭐라고요? 푸뉴마. 푸뉴마는 우리 성경에서 푸뉴마는 뭐로 표현합니까?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식사 2번 드리겠습니다. 장난이고. 손 들지 마세요. 자, 신학생들은 포기하고 몰라도 포기해. 알아서. 자, 푸뉴마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기운이라고 표현해서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가시나무가 일어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막아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요, 다 이런 가시덤불 때문이에요. 내 안에 관심사가 온통 딴 데 있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또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문제 있는 곳에 집중해. 온통 설교 듣는데 내내 딴 생각만 하고 있어.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어.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만 읽다가 2절부터는 뭐 눈만 읽고 있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딴 생각하고 있어. 전혀 여러분 성령이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마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는 내내 딴 생각에서 돌아가고 있어. 온통 가시덤불로 내 차있어. 성령께서 내게 들어 역사할 수 있는 기운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아멘이십니까? 좋은 땅은 무슨 땅일까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이런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길가에 심어진 것도 아니고 얇은 그런 땅에 심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심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다 제거된 진짜 좋은 땅.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밭과 같아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밭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밭을 가만 놔두면 밭이 난 좋은 밭으로 남아있을까 이런 밭 봤어요?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막 자라나고 막 별게 자라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농부가 거기다 씨를 뿌리면 항상 뭐합니까? 기경을 하죠.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아엎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 그 씨만 자라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수시로 가라지가 자라나고 수시로 이것들이 자라나고 수시로 저것들이 자라나서 도대체 씨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농부는 수시로 가서 밭을 메고 수시로 가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밭을 만들려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좋은 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 중에 멈춰 있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은혜 크게 받았으니까 내 마음 괜찮을 거야 하고 멈춰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야? 냅둬 버리는 거야. 냅둬 버리는 거야. 사람들의 말에 내가 상처받으면요, 상처받은 대로 가만히 있어. 나 상처받았어, 나 고통받았어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본인 마음을 왜 본인이 책임을 안 지고 상처받았어, 고통받았어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그 사람 탓을 해, 남 탓을 해. 한두 번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대답이 없어. 찔려서 대답 말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의 관리는 내가 해. 따라하세요. 내 마음의 관리는 내가 수시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관리는 내가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마음 관리만은 네가 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 관리를 안 해. 그냥 냅둬버려. 방치해버려. 그래 놓고선 내 마음 관리 자기가 해놓고선 자꾸 남을 탓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 여러분 그만큼 찌질한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분 그 생활 끝내버리십시오. 좋은 밭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경해야 돼요. 끊임없이 밭을 기경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밭의 열매 씨앗이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재미있는 얘기예요. 앞에서 잘못된 곳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씨앗들을 기억합시다. 그 씨앗들의 숫자보다 이 잘된 곳에 떨어진 씨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잘못 떨어진 씨앗들의 손해보다 그거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근심 있고 어려움 있고 고통 있고 내 마음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못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제대로 내리면 지금까지 모든 잘못했던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잘못했던 열매 없었던 시즌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한 번 뿌리 제대로 내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옛적 내 실수와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어려움이 해결돼 버리는. 와우.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네.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귀 있는 사람도 귀 없어? 진짜 누가 다 귀 멋있어. 할렐루야. 내 귀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귀에 이렇게 줄이가 있으면 뇌졸중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줄이 있어. 속으로 내가 어떻게 큰일 났다. 나 뇌졸중인가? 나 내 인생 끝장나는 걸 했는데 사모님 옆에서 그만 좀 염려 좀 하라고. 뭐 그거 보고 또 그렇게 또 민감해서 그러시냐고. 제 마음이 진짜 가시덤불 같은 사람인 거야. 그거 하나 들으니까 막 어쩌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수분의 1에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거 보고 난 100% 대졸직이야. 이 고민하고 날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밭이 이렇게 약했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도 귀 보세요. 자, 그런데 귀 있는 사람들아, 귀가 없어서 지금 안 듣는 겁니까? 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속된 말로 알아쳐먹을 수 있는 사람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에 에레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국가의 리더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뭐라 말하냐면요, 너희는 할례를 너희 귀에 해라. 너희 귀에 할례를 행하고 이 말씀을 좀 알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들을 귀가 준비돼야 돼요. 들을 귀는 곧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을 들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제 한 자매, 저희 팀에서 자정을 조금씩 보내는 그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희 팀이 이렇게 돈이 없는 팀이라, 근데 선교사님께 재정을 좀 보내서 예루살렘에 한 자매님을 보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한 웨슬리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감동 주셨는데, 목사님이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를 설명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나 이거 확인받으려고 전화했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기도를 했고,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어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었어요. 근데 말하면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힘을 내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소라인데, 소라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걸 원하실까? 당연히 살아내는 거 원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뭘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뭘까? 이 핵심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요한 웨슬리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 핵심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서 봤다는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여튼 그래서야 하고 지금 이스라엘 기도의 집 일정을 좀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많습니다. 알죠? 말씀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번 내 마음을 기경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실수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단방에 해결될 만큼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오신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오늘은 좀 한국어로 말하지 말고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합시다. 뭐라고?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 준비됐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서로 같이 서로 눈을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줘요. 얼른. 예, 좋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 마음밭을 주께 좀 드러놓겠습니다. 여러분,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 상태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때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 상태들이 있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 자체 안에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씨앗이 잘못 부러진 것에 나 집중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던져졌을 때 내 집중 좋은 곳에 던져지게 하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믿으시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린 방치해놔버리죠. 여러분, 이 시간 주께 좀, 이건 회개할 문제예요. 먼저 회개하시오. 지금 내 마음을 방치해버렸던 거,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썩어져가고 잘못된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방치해버렸던 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인생, 내가 방치하지 않고 아름답고 귀하게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짧게 함께 여러분 주께 드리면서, 그리고 이 내 마음이 기경되고 내 마음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갈 때 그곳에 당신의 복음이 떨어지고 당신의 말씀이 심겨져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같이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좋은 밭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